분명히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으셨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잠깐 기쁘다가 곧 다시 허전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오랜 물음에 답을 드릴 것입니다. 마음의 정체, 그것을 제대로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것이 멈춥니다. 괴로움의 뿌리가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는 자는 모든 것을 본 것이니라.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나니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갖고 나면 어느새 또 다른 무언가가 갖고 싶어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을 멀리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충분한데 마음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해요.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도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요즘 들어 부쩍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탓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탓도 아닙니다. 마음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왜 이토록 쉬지 않고 움직이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한 깊은 산사에서 제자 도명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사의 단풍잎들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멀리서 작은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자 도명은 한참을 망설이다 스승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 낯섭니다. 스승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밀려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려 애썼습니다. 화를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제 멋대로입니다. 기쁜가 싶으면 곧 슬프고 평온한가 싶으면 어느새 또 불안합니다. 스승님, 도대체 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마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마음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스승은 그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창호지 문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왔구나. 스승은 방 한쪽에 놓인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촛불을 보아라. 불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느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꺼질 듯 살아나고 살아날 듯 또 흔들리느니라. 스승님, 그것이 제 마음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런데 도명아, 저 불꽃이 흔들린다고 해서 저 불꽃이 사라지는 것이냐? 도명은 고개를 들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마음이란 본래 움직이는 것이니라.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요. 마음이 움직이되 그 움직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니라. 도명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거울이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 빛깔도 없느니라. 그러나 앞에 무엇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비추느니라.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먹구름이 오면 먹구름을 비추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왜 항상 어두운 것만 비추고 있습니까? 거울에 먼지가 쌓였기 때문이니라. 그 먼지의 이름이 집착이요, 판단이요, 두려움이니라. 거울 자체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먼지가 빛을 가린 것이니라. 도명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까? 털어내려 하면 오히려 먼지가 더 날리는 법이니라.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가 거울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고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후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거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마음이 거울임을 잊게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곧 나 자신이 되고 두려우면 두려움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그 화를 눌러 없애려 하느니라. 그러나 누른 화는 사라지지 않고 안으로 쌓이느니라. 어떤 사람은 화를 마음껏 터뜨리느니라. 그러나 터뜨린 화는 주변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보아라. 첫째, 그 감정을 보아라.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둘째,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이것은 화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슬픔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조금 멀어지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아라. 화는 대부분 상처에서 오느니라.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에서 오느니라. 근원을 보면 감정이 작아지느니라. 넷째, 그 감정을 강으로 흘려보내어라. 물에 띄워보내듯 억지로 막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도명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제 감정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화가 나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슬픈 제 자신을 나약하다 여겼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문제이지,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도명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지라고요. 그런데 수행을 오래 해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것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스승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어떤 오해입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니라. 그러나 도명아, 마음 공부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공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아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느니라.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착각을 하느니라. 좋은 감정만 느끼면 수행이 잘 되는 것이라고. 기쁘고 평온하고 감사한 감정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삶이니라.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것 또한 마음의 일부이니라. 그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제 마음의 절반과 싸워온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그리고 그 싸움이 너를 더 지치게 만든 것이니라. 어두운 감정을 밀어내는 데 쓴 힘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아라. 그 힘을 밀어내는 데 쓰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데 쓴다면 얼마나 여유로워지겠느냐. 도명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해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산의 공기가 조용히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도명아,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쓸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예, 스승님.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런 일이 생기거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상했을 때이니라. 그 순간 곧바로 반응하지 마라.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 마음의 어느 곳이 건드려진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폭풍을 잠재우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자신의 말이 옳다며 남을 몰아붙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그의 말보다 그의 마음을 보아라. 크게 몰아붙이는 사람은 대부분 크게 상처받은 사람이니라. 그것을 보면 미움이 줄고 연민이 생기느니라. 연민이 생기면 내 마음이 덜 다치느니라.
둘째,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과거의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아라. 그 기억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라. 다만 그 기억 앞에 앉아서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과거를 용서하는 것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니라. 셋째, 미래가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불안한 생각 하나를 꺼내어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그 옆에 적어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으면 내려놓아라. 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실천하여라. 불안은 미래에 있지만 실천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마음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깊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니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니라. 그 기대 자체를 살펴보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상대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가벼워지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방 안에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스승이 도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느니라. 도명은 자세를 바로 하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거울이라 하였고, 감정을 바라보라 하였고, 오해를 내려놓으라 하였고, 일상에서 실천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도명아,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마음을 보는 자가 있느니라. 도명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마음을 보는 자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화가 일어날 때 화를 보는 자가 있느니라. 슬픔이 올 때 슬픔을 보는 자가 있느니라. 불안이 밀려올 때 불안을 바라보는 자가 있느니라. 그 바라보는 자, 그것이 진짜 너이니라. 도명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화는 내가 아니니라. 슬픔도 내가 아니니라. 불안도 내가 아니니라. 그것들은 거울에 비친 상이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존재, 그것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스승님, 그것이 곧 본래의 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그 본래의 너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두렵지 않느니라. 이미 온전하니라. 다만 너는 지금까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자신이라 여기고 살아온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없는 것과 싸워온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적은 없었느니라. 다만 그림자를 적으로 여겼을 뿐이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정말 알겠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고, 촛불은 변함없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도명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도명이 눈물을 닦고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내일이 되면 또 일상에 휩쓸릴 것 같습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하루 5분만 이렇게 해보아라.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 낮에는 무언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딱 한 번 멈추어라. 그 멈춤이 하루를 바꾸느니라.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라. 그 순간에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마음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으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스승님. 아침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한 번의 큰 깨달음보다 날마다의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느니라. 강물이 산을 깎는 것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인 덕이니라. 저녁 노을이 산사의 기와 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명은 깊이 합장하며 스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여라. 첫째, 마음은 거울이니라. 마음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니 무엇을 비추느냐가 다를 뿐이니라. 둘째, 감정은 적이 아니니라. 화도, 슬픔도, 두려움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다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라. 셋째, 수행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니라. 넷째, 일상에서 멈추어라. 반응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추면 삶이 달라지느니라. 다섯째,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는 한 가지씩 실천하여라.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삶의 자리이니라. 여섯째, 진짜 너는 바라보는 자이니라. 감정도 생각도 기억도 너가 아니니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 그것이 본래의 너이니라. 도명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도명아. 내 삶 어디에서든 이 거울 하나를 품고 살아가거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삽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흔들리는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정체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